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28강입니다.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 또 질문인데요. 방법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신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르게 안내하고자 하는 이 신학개론 대강좌 벌써 시즌2 중세시대의 신학, 2000년대의 신학을 벌써 8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0강 중에는 28강이고요. 우선 스콜라 신학에 대한 지난번 강의에서 두 가지 경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경향은 성경에 대한 주석 또 해석 방법, 또 그것은 계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 이론에 대한 것, 신앙 고백에 대한 이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주석과 방법들. 결국 거기에서 베르나르도 클레르보는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좀 강경한 모든 신앙을 무력으로라도 이성화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분은 수도자이기 때문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태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 똑같이 하느님 앞에 동등한 존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인 호기심만이 아니라, 물론 이해하고, 베르나르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베르나르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아벨라르두스의 강경한 오직 이해에 있는 믿음만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동등한 모든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도 지성적인 호기심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면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라든가 그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을 가질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베르나르도는 어떻게 얘기했냐, 지성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찬미와 신비적 관상에 대한 것도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태도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스콜라 신학의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 종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영적 전승안에서와 같이 영적인 내용들, 성경이라든가 신앙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성취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한 명의 우리 신학자가 있는데 생 빅토르 위고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 말씀드리셨죠? 이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어 말이기 때문에 써보겠습니다. 위구스 대 생 빅토르. 근데 이 빅토르는 1141년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1141년에 이 빅토르 위고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적 전승, 영적 전승 안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성취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생빅토르의 위고의 이런 업적이 있는 것이죠. 이 위고에 의하면 바로 법 규정을 통해서 실행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법 규정을 통해서. 그 법 규정이 뭐냐? 이거 딱딱한 로마법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법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고가 자기 연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위고는요, 기본적으로 주석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성경 주석. 성경 주석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교육적인 주석. 또 한 가지는 신학적인 주석.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성경 주석이나 또 교육적인 주석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요. 또 신학적 주석이 있는데, 이런 성경 주석, 교육 또는 신학 주석은 바로 무엇과 만나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고전 문화하고 만납니다. 고전 문화. 그리고 LD랑 만납니다. LD가 뭐라 하지? 렉시오 디비나. 이것과 만남으로써
결국은 이런 주석적인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 주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교육적으로도 해야 되고 신학적으로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고전 문화를 분석하고 만나는 그런 방법론, 그리고 수도원 신학에서 열매로 나타났던 렉시오 디비나, 이런 것들의 통합적인 관련성과 연결돼서 열매를 맺었는데, 다시 이것은 어떻게 세 가지 인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세 가지 인식은 또 다른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 가지 전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말씀 이성 논증입니다. 말씀과 이성과 논증, 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인식하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로 말씀 인식, 이성 인식, 논증적인 인식, 이 세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문법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론 중에 원문 이렇습니다, 본래 동사는 이렇습니다 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원문들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 동사라든가 명사가 쓰였던 분명한 의미들, 또 그 당시에 통용됐던 공통적인 분명한 개념들,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문법이 중요해요. 문법.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언어를 얼마나 많이 공부한다고요. 참 어려운 공부예요. 옛날 말, 현대 말 할 것 없이. 그런 점. 그다음에 이성의 인식을 하려면은 첫째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인. 말씀 인식은 문법이 중요하지만 이성적 인식은요, 논리성이 중요하잖아요. 논리적인 것을. 그렇죠? 우리가 그 분야에 맞지 다시 말하면 생뚱맞게 어떤 그 범주에 맞지 않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성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으로 논증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변증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변증법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발전이 된 겁니다. 변증법. 말씀 인식을 위해서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말씀 인식을 하고, 또 이성적 인식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성적인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변증법을 통해서는 논증이 되는 인식을 더 발전시켰는데, 이러한 인식적인 방법들, 문법과 논리와 변증법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지금 이걸 해서 뭐 할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 연구의 열정적인 방법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했는데, 그럼 이런 방법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해서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도 이런 연구가 네 가지의 어떤 열매들, 네 가지의 뜻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첫째,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네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문자와 유비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신비적인 의미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적인 의미가 발견되는 거죠. 이런 그 방법론을 통해서. 이 문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유비적인 의미, 유비적인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영성적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유비적인 의미는 뭐냐면,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가리킨 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안 보이는 것. 성경의 이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라든가 성경의 표현이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 이 성경 말 표현이 가리키는 가치, 이 유비적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유비적인 의미.
세 번째는 바로 윤리적인 의미다. 윤리적인 의미.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어떤 관련을 주는가 하는 거죠.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신비적인 의미입니다. 신비적인 의미.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비는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방법론을 통해서 네 가지의 의미가 드러나고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런 네 가지 의미를 중점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이 생 빅토르의 위고가 이런 방법적인 것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빅토르의 위고의 그 중요한 이런 스콜라 신학의 두 가지 경향들 말씀드렸던 성경 연구와 그 신앙 교리 연구의 방법론으로서의 철학적인 이성적 바탕이 되는 여기 나왔던 모든 것들 문법, 논리, 변증법 이런 모든 것들이 방법론을 통해서 성경 주석과 교육적 주석과 신학적 주석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의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의미, 유비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신비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명의 생 빅토르 학파의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리사드입니다. 리사드. 이건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하면 리차드인데 생 빅토르의 리차드도 이분도 1173년에 이제 리차드가 되겠죠. 리차드. 이분은 117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12세기에 이런 많은 그 성서와 우리 신앙 교리, 신앙의 선언들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그런 영적 가치의 많은 공로자들이죠. 초대 교회의 교부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분들이죠. 이 리차드라고 하는 리차드라는 분은 생 빅토르 학파의 또 위대한 또 다른 스승인데 이분은 삶을 구성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들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생활들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자는 수도자로 살고 또 사제는 사제로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그 사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삶을 구성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삼위일체 연구를 소개했어요. 드디어 이제 성경의 이런 연구와 분석, 신앙교리의 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교리, 신학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까도 이제 아벨라르두스에 대한 강경한 이성적 그 측면의 신앙을 이해한다는 차원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벨라르두스가 처음으로 학술 용어로서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학, 테올로지야. 그리고 13세기의 대학에서는요, 바로 신학 강좌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지금 21세기 3000년대에 듣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강의를 13세기 대학에서 신학 강좌가 마련되면서 신학 용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신학이라는 말, 이런 내용들은요, 13세기부터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대학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13세기 대학생들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리샤르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삶을 구성하는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는데 요거를 한번 제가 이제 이분이 썼던 이게 이제 샤를르 상 빅토르의 트리니티 삼위일체론인데요. 이것이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 77쪽에 79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만 이분의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정통하고 참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 탐구를 추구하고 또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비적인 것,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인식은, 그렇죠? 신비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되겠죠. 이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인식은 오직 신앙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는 지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 신학개론 대강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소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신학은 뭐라고 그랬죠? 신학은 신앙을 성찰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성찰은 뭐라고 그랬죠? 거울이에요. 내 신앙을 바라보는, 내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따라서 신학은 신앙을 바라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신학의 출발점이 뭐라고 그랬죠?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또 신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목표도 역시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출발하는 신앙과 목표로 하는 신앙은 표현은 똑같지만 시작하는 것은 무로부터의 신앙.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신학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는 신앙으로 간다면 그 신앙은 뭡니까? 무로부터의 신앙을 시작으로 해서 통달한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달한. 거기도 무긴 무예요. 그러나 통달한 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르샤르가 자신의 삼위일체론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은 정통하고 참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믿는 것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탐구하고 또 그 탐구된 것을 나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인식, 믿음이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알아차리는 인식은 신앙으로서만 가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이지만 우리는 지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신앙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학을 조금 더 체계 있게 배웠고 우리에게 전승을 줬던 우리 벌써 이건 13세기, 12세기의 삶이니까 벌써 800년 전이죠. 800년 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 질문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가기 직전에 이제 이 책의 134쪽을 이제 다뤘고 135쪽에 스콜라 신학 방법론은 바로 질문이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중세 라틴 신학입니다. 스콜라 신학은 중세 라틴 신학인데 이 중세 라틴 신학의 스콜라 신학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과 논리 체계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과 논리 체계를 중심으로 했지만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신앙이고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저도 신학생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 도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논리적으로만 나와 있느냐.
용어도 어렵고 도대체. 또 제가 로마에 가서 공부할 때는 특히 성사론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성사론 보통 우리가 뭐 칠성사 해서 세례성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견진성사, 또 뭡니까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백성사, 또 병자성사, 또 사제품만 받는 거죠. 신품성사, 또 혼인성사, 또 병자성사. 이렇게 7가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데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것이 이제 성사론의 발전이 결국 중세거든요. 초기 교회 때 초기 천년의 그 신학 안에서는요, 성사가 그렇게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세 때 이 성사론이라는 것은 스콜라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가치들이죠. 왜냐하면 성사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하느님의 은총을 가시적 은총으로 체험하는 거니까. 그 비가시적 은총의 가시적 표징, 이게 성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스콜라 신학의 방법론에서 가장 신학의 절정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 대전이에요. 숨마 테올로지에.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써볼게요. 숨마 테올로지. 숨마 테올로지.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씁니다. 숨마 테올로지. 숨마, 종합이라는 뜻이에요. 테올로지에. 테올로지에. 테올로지가 소유격인데 신학의 종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학 대전이라고 하죠. 신학 대전. 성 토마스 아퀴나스. 아이고 안 보이네. 살짝 틀어줄까요? 이렇게. 신학대전 살짝 옮기겠습니다. 신학대전. 이 신학대전은 정말 그 종합적인 우리 가톨릭의 신앙의 어떤 가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신학대전이 공의에서 선언된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대전이 우리 가톨릭의 믿을교리가 아니에요. 다만 이 믿을교리를 상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대전은요, 중세기 교의신학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써볼게요. 중세기의 교의신학의 절정이다. 교의신학의 최고 절정이다. 절정. 따라서 이것은 명석한 논리 전개와 방법론, 그리고 논리적 전개와 방법론적 선명성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지고 교의신학의 어떤 합리적인 관철의 수준이 최고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논리 전개가 완벽하고 방법론이 분명해서 교의신학의 어떤 그 이해가 합리적으로 정말 설명되었다. 그 수준이 최고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과 성서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거룩한 교의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신학자예요. 신학자. 도미니코 수도자인데요. 신학자인데요. 그래서 철학은 그 신학을 위한 도구, 방법론이었죠. 그래서 중세 때는 그런 말들이 나왔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논리력이 없다면 신학이 발전됐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또 반대로 요즘 현대, 그렇죠? 현대의 모든 철학의 변화가 또 신학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반대로 오늘날은 바로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주인이다. 뭐 주인이란 만큼은 그렇지만 선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과 성서 신학을 중심으로 신학을 거룩한 교의라는 말로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스콜라 학파를 통해서 신앙과 전승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요구가 더욱더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스콜라 학파, 테올로지아 도그마티코 스콜라스티카. 이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은 말인데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영어도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 그대로 이제 읽으면 되니까 테올로지아 도그마티코 스콜라스티카 됐을까요? 읽어볼까요? 테올로지아 도그마티코 스콜라스티카 됐을게요. 스콜라스티카 테올로지아 도그마티코 스콜라스티카. 이게 스콜라 학파라는 뜻이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책 135쪽을 이제 차분차분 다음 시간에 더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스콜라 학파를 통한 신앙 전승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이런 요청들이 스콜라 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그 업적들을 또 베드로죠. 피에트로 롬바르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또 많이 또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베드로 롬바르도는요 1095년이나 1160년 이렇게 이제 그때 활동도 하시고 했는데, 이 베드로 롬바르도는 스콜라 신학에 대한 주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학 역사에 영향을 준 분이에요. 바로 이 롬바르도는요 신앙과 전승을 조직화해서 전승의 중요한 견해들을 4가지 책으로 편집했어요. 4가지 책. 첫 번째는 하느님에 대한 교리책,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한 것,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것, 네 번째는 성사론과 종말론에 대한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도그마, 교회신학 또는 조직신학의 구성이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느님, 그러니까 신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교리, 하느님에 대한 교리, 하느님 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한 거고요. 창조. 창조.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거. 구원. 그리고 네 번째는 성사론과 종말론. 성사론과 종말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서는 바로 이제 성경 중요한 부분 성경 연구에서 시작된 거고요. 성경 연구와 또 신학의 여러 학파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과서와 같이 사용됐어요. 그때 당시에 도그마 조직신학의 어떤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 중세의 많은 학자들은요 변증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신학적 재료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스콜라 신학의 이제 방법론의 구성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29, 30강부터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오래 나갈 것 같아요. 토마스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신학자이고 초기 천년, 다시 말하면 1000년기의 중요한 신학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기 천년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두 번째 천년에서 대표적인 우리 가톨릭 신학자 얘기해봐라 한다면 저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초기 천년에는 아우구스티누스,
두 번째 천년 중세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또 많은 저서들이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너무 또 어려워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성인의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신학 저술은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듣기가 좀 쉽진 않았겠지만 듣고 또 듣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성장 여러분 모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